8월의 키워드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늘가족 공동체로 재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고백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고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가족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재건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용어는요, 1552년에 미스터리 작가인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 시간 여행에 대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천둥소리라는 곳에 처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대중적으로 전파되게 된 계기는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라는 사람이 1961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상 예측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확한 초기값이라는 게 있답니다. 잘 모르는데 저도 0.506127이라는 이 소수점 자리가 있는데 0.506127에서 0.506만 입력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0.000127은 빼버린 상태에서 입력을 하니까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왜 이러지? 정말 미미한 숫자인데 그 미미한 숫자를 입력하지 않았다고 이 시뮬레이션에서 기상 예측이 이렇게 나오는가 생각하면서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그 미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72년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 강연을 의뢰받고 강연 주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동료 기상학자인 메릴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나는가? 이게 나비 효과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 저 먼 곳에 있는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제안하고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말이 지금 그 작은 나비의 날개짓 그것으로 인해서 날씨의 변화가 일어나고 미미한 변화와 작은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대중적으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게 나비 효과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도 강력하게 적용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별 보잘것없는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입니다. 처음에는 갈매기였어요. 갈매기의 날개짓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갈매기는 조금 이렇게 좀 크잖아요. 그래서 나비로 대체해서 바꿨어요. 성경에 이 말씀이 적용됨을 저는 믿는데 작은 정말로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 그 나비의 날개짓이 세상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토네이도와 같은 역할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에 미미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작은 엎조름이나 고백이 그 역사를 일으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과 결합시켜서 흔들리는 조국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길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세상은 자꾸 안 된다는 쪽으로 방향과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자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옛날과 다르게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그 모든 것 때문에 어렵고 불가능하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이제 어렵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요, 목사 때문에요. 그리고 성도 때문에요. 그리고 여타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어렵고 불가능하다. 이제는 교회는 끝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공동체의 공통된 주장, 내용,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아니래요.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돈 없는 돈 때문에.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 돈이 없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가정이 가정답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집은 안 돼. 이 교회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꼭 빌립에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 그 말과 연결이 돼요. 빌립이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구세주를 만났다. 그런데 그 분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앞부분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요,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출생이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보니까 빌립이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지금은 가정과 교회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에서 극히 미미한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이라 할지라도 그 날개짓이 이곳에서 행하여지면 저곳에서는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줄 저는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그리고 미미한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이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의 본문의 말로 하면 한 알의 미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본문에 등장하는 한 알의 미랄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락 이렇게 말려 보셨어요? 길에 차 오는 길에 말리고 나서 한 알까지 다 찾지는 않잖아요.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고 차가 지나가면서 없애버리기도 하고 쓸다 보면 사라지기도 하는 게 한 톨의 알이에요. 너무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미미한 존재,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생각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 보잘것없는 미랄이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은 지금 힘주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뭐라고요?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이 저곳에서는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미하지만 누구나 하찮게 여기는 한 알의 미랄이지만 존재 유무도 알 수 없을 정도의 한 톨의 미랄이지만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이 사실임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미랄을 자신에게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이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는데 저주 아래 거하심으로 오늘 인류 모두가 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왜 하늘의 미랄이 되셨는가? 오늘 이 본문으로 하면 이게 오후 예배 제목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런데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서 오후 본문도 같이 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셨는가? 우리로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오늘도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로 행하라고 하시는데 그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행하면 되는데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한 톨의 미랄,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행함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8월의 키워드인 고백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백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이 고백이 토네이도와 같은 역사를,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를,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재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나사렛 촌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오늘의 나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빌립과 같은 힘찬 외침으로 쏟아내는 우리 석천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보라 라고 한 거예요. 와서 보라고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가리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그럴 수 없다. 너희 동네에서는, 너희 교회에서는, 너희 가정에서는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요, 행하는 나비 한 마리의 나리짓은요, 토네이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토네이도를 일으키고 나서 우리는 빌립처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요. 와 보라고요. 눈으로 한번 지켜보라고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와서 보라고요. 너희들은 불가능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이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은 저 멕시코의 토네이도를 일으킨다고요. 자, 그럼 그 방법,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늘의 미랄에 대한 부분요, 이 부분은 그 배경을 가장의 죽음,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의 죽음으로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 가정에는 가장이 죽었습니다. 죽고 며칠이 지났는가? 3일이 아니라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흘된 이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이 가정은 끝났다 하고 있습니다. 끝났다. 끝났다. 가망이 없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골 촌동네 출신의 예수님은 그 가장을 살리십니다. 나흘된 그 시체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가정이 소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된 거예요. 어느 가정일까요?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아시죠? 나사로의 가정이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메시아로 봅니다. 단순하게 이 육체적인 나라를 해방시킬 메시아로 보고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주일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니까 금요일날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나사로의 사건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를 소문으로 듣게 된 헬라파 유대인인 몇 사람이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한 톨의 미랄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 말씀은 나사로의 살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주석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왜 나사로를 살렸는지 아니, 나사로를 살린 내용과 의미는 이러한 거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눈에서 바로 목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헬라인 몇 사람은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의미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그 의미를 아는 방법은 뭔가? 그것은 진정한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동일한 현장에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교회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학생들이 청년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나는 거 하면 이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여타한 어떤 유의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지만 진정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발걸음을 딱 진출하는 순간 유혹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는 제일 만만한 게 술이죠. 술 먹으면 알딸딸하기 시작하고 친구들하고 기분 좋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20살이 되면 부모로부터 자유스러운 것들을 느끼게 되고 뭔지 모르지만 해방감. 옛날에는 일탈이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일탈이라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 일탈이 이제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교회보다 더 재밌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유의를 충족시켜 주실 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는 시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헬라 몇 사람, 헬라파 유대인인 몇 사람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무너져가는 가정, 나사로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뵙게 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간청의 고백이 복음의 실체이신 자신을 한 톨의 밀알로 계시하시는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밀알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듣게 된 겁니다. 이들의 고백은요, 그렇게 큰 고백이 아닙니다. 묻혀지기 쉽고 잊혀지기 쉬운 소리였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외쳐도 우리는 그 소리 신경 안 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바디메오의 고백도 우리는 잘 귀에 이렇게 담아두질 않아요. 이 사람의 고백은 더더욱 담아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미한 고백이 뭡니까?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이 고백이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 인생의 질고와 재난과 생과 사회 문제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작게는요, 흔들리는 나사로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는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사모하는 고백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미미한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재건하는 비밀임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혹자가 이렇게 외치죠.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가 전부라고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 정말 너무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거 큰 돈 드는 것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내세 천국의 복음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원리도 알게 됩니다. 그 원리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하나님의 법칙인 미랄의 삶을 고백하게 되고 실천하면요, 내세뿐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 뭔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동일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드렸죠. 이 말은 우리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늘 미랄 그대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고백하고 실천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가족 공동체로 재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에 너희들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것이 무슨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는 토네이도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이 콧방귀 낄 수 있을 정도의 강도일 수 있어요. 정말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대로요, 하늘의 미랄이라도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 날개짓이 작게는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153마리의 고기 아시죠? 153이라는 153마리의 고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 그런데 그전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때는 고기가 몇 마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153마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를 제가 약간 각색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 뵙기가 민망하니까 고기 세고 있었다고. 한 마리 한 마리. 근데 그 세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렇게 물어요. 이 지금 민망한 상태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너 나 사랑해? 이야기예요. 나 너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하니? 이야기라고요. 이게 필레오로 물었다, 아가페로 물었다는 나중 이야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외친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고백될 때요, 역사는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 그냥 엎드려 절받기예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이 작은 고백이요, 특별히 어떤 일을 안 일으킬 것 같죠. 근데 역사는 일어나요. 또 하나요.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좀 하세요. 저하고 혹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음식이 어떤 약재료보다 귀한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 육체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가 기도할 때 한번 들어보셨어요? 새끼 밥 먹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누구 눈치 보니까 이러고 그냥 눈 끔뻑하고 하지 말고 진짜 그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음식이 소화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음식이 나를 강건케 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음식이 내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근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별것 아니죠? 돈 듭니까? 시간 많이 들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곳에서의 그 기도가요, 저곳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거라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아픈 사람이 있다면 매일 그냥 좀 그렇죠. 매일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손 얹고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성경에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그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게 미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이곳에서 외쳐지는 그 예수의 이름이 저곳에서는 토네이도를 일으킨다고요. 이 작은 고백들이, 이 작은 기도가요. 그래서 제목을 고백의 나비 효과라고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때로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수도 있죠. 한 톨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면 땅에 떨어진다라는 이 표현이 고소공포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도 떨어지고 남자로서의, 여자로서의 모든 체면도 떨어지는 그 공포증요. 흙에 묻힌다고 했을 때, 미랄이 흙에 묻힐 때 흙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흙냄새 맡아보셨어요? 내가 송장이 되고 내가 시체가 되어서 땅에 묻히는 그 상상해 보셨어요? 폐쇄공포증이 확 다가올 겁니다. 때로는요, 이 미랄이 이제 싹을 틔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이상해지면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현상 앞에 이게 왜 이러지? 내 몸이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서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으로 표현하면요, 남자 망신시킨다고 조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한테요. 요즘 그렇게 사는 여자가 어디서 라고 외치면서 여성의 권익을 수호하라고 충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인생을 즐기자고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말씀 따라서 죽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즐기라고, 세상 사람들은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여자의 권익을 수호하라고 하는 그것들을 뒤로하고 말씀대로 한번 죽어보면요, 권익으로도 안 되던 것, 남자의 자존심으로도 안 되던 건요,
내 기쁨과 즐거움과 내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안 되던 그 일들이 가정 가운데 되어짐을 보게 된다고요. 교회 가운데 되어짐을 보게 된다고요. 이게 법칙이라고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살면요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간단한 겁니다. 진짜 죽어야 돼요. 죽는 신용만 하면 안 돼요. 진짜 땅에 떨어지고 흙에 묻혀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안 됩니다. 전심으로요. 이 이야기를 이순신 장군이 하잖아요. 그죠? 진짜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진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정말로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죽이고요. 진짜로 죽이고요. 시뮬레이션만 하지 말고요.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진짜로요. 그러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이, 그 정도로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니까요. 우리의 작은 그 날개짓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행하는 그 일이요, 저곳에서는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니까요. 이 예수를 믿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크쇼 보러 가세요. 송가인 쇼 보러 가시고요. 가요 무대 보러 가시고요. 이 주일날 왜 교회 나옵니까? 교회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로서, 이 예수 안에서의 작은 날개짓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고 세상 모든 교회가 품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방식, 이 예수의 이름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미약하고 이 이름으로 뭔가가 이루어질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꼭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전 인류에게 구원의 서광이 비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늘가족 공동체로 채우길 원하오니 십자가의 흔적으로 하늘의 불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라 말씀하셨지요. 주여,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우리 석천이 일어나서 생명수를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 열매를 통하여 지역과 조국과 열방을 살려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로 소원하시고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환경을 만드시는 성령님의 그 강한 은총이 반드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석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